여러분 혹시 성공의 방정식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어떻게 하면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대로 다 성취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성공의 방정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공의 방정식을 찾아서 헤맬 것이 아니라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아주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내면서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 방정식이라는 것이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또 저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과연 좋은 계획과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열매로 이어지는가? 좋은 전략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가? 라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또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왕궁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동안 성공 가도를 달려왔었는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됐고, 그리고 성공했고, 전쟁에 나가면 다 매번 승리했고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한 번의 큰 실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픈 거는 아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나는 이 아픔 아니겠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너무나 괴로운 그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모사라고 하는 아히도벨이 붙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모사가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의 친구 후세였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보낸 겁니다. 너는 압살롬 옆에서 나를 도와라. 그래서 압살롬 옆에 이 후세가 가서 그 압살롬의 계획이 잘 되지 못하도록 다윗을 위한 그런 일을 하는 모사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모사 2명이 압살롬에게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는데 이 모사들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계략을 펴니다. 첫 번째 아히도벨이 계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제거해서 왕위를 고스란히 압살롬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의 그 계획이죠. 큰 계획 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쫓겨나지만 저 사람은 원래 용사기 때문에 언제 진영을 다시 잘 갖춰서 우리를 칠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기습을 하자. 신속하게 기습을 하자.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자. 이것이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의 핵심은 신속함과 단호함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의 이 전략이, 이 계략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후세가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방해하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이런 차원에서 계략을 내고 있는 거죠. 왕이시여, 대대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공격합시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전국에서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공격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습하는 것을 반대하죠. 이 후세의 계략 중에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느 성으로 숨어들었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밧줄을 다 가지고 가서 그 성을 매가지고 그걸 질질질질 끌고 그냥 강에다 쳐박아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계략입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대단한 계략같이 보입니까? 허풍이 좀 있고 과장이 있는 계략으로 보이죠? 예, 맞습니다. 황당무계한 이런 전략을 후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아히도벨의 계략도 들으셨고 지금 후세의 계략도 들었습니다. 어느 계략이 더 합리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계략처럼 보입니까? 당연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계략이죠. 저 같으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다윗이 정신 못 차리고 힘이 없고 약할 때 얼른 기습하고 신속하게 그를 제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압살롬과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벌을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좋은 계략이 제시돼도 사람들이 그걸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성공 법칙에 따르면 좋은 계략은 좋은 열매로 좋은 결과로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좋은 계략이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주 터무니없는 계략, 그 허풍쟁이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이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사람들이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로 조금 올라가 보면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평가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도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좋은 계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계략을 선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좋은 계략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아주 뛰어난 전략이 아주 탁월한 결과로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터무니없는 그 계략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 원통하죠, 분하죠, 그리고 창피하죠. 백성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사무엘상 15장 31절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그 계략을 하나님 어리석게 해주세요. 아히도벨은 정말 좋은 계략을 냈는데 하나님이 그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으면서 어리석게 느껴진 거죠. 진짜 좋은 계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가장 찢기고 상처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한 내용이 이거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더 들여다봅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요, 다윗의 후손,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통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너의 그 왕위는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다윗이 광야에서 기습을 당하고 거기에서 제거되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지요. 절망의 자리, 그 슬픔의 자리, 낙담하고 통회하고 찢어진 그 상처 입은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가 다시 왕으로 왕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아히도벨의 그 훌륭하고 멋진 계략을 바보 계략으로, 어리석은 계략으로 만들어버리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맥락의 중간에 무엇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좀 빼놓지 않고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 아니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으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하고 좋고 뛰어난 계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때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와 합리를 뛰어넘어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망연자실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발동해서 정말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성공적으로 갈 때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계략을 세우더라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내가 마음으로는 막 계획을 세우고 다 해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결국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그 계획, 우리의 그 계략, 우리의 뜻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지,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인생에 펼쳐지는 일은 무엇이죠? 아니, 아들한테 쫓겨나다니요. 아들한테 막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지금 도망가다니요. 신하들 끌고 가족들 데리고 막 헐레벌떡 막 예루살렘을 떠나다니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약속이 지금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고난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내 왕위를 영원히 아무것도 안 하고 맹놓고 그 시간들을, 그 상황들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당장의 현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던 거죠. 아히도벨의 모략이 서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주 미련한 모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걸 좀 미련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위험했거든요.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대로 압살롬은 따라서 움직였고, 그가 하는 대로, 지금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고, 결국 아히도벨의 모략이 서지 못하면
압살롬의 그 계획, 압살롬의 뜻,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서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상처 입은 마음으로, 가장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장 찢어진 마음으로, 가장 좌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 계획을, 우리의 미래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맡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키즈 카페 하면서도 제가 부모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부모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부모가 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완벽하게 키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들을 좀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맡기자고요. 자녀 교육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제가 손대면 망하고 하나님이 손대면 흥한다. 저는 자녀 교육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련히 키워주시겠거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런 부모가 또 어디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또 지금 이제 우리 나여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땐 우리 그 각 가정을 위해서, 각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좀 맡아주세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니 내가 형통한 삶을 살겠구나. 자신 있게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십자가는 인간들이 세운 가장 좋은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반목하고 막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 그러니까 전략적 제휴를 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뜻을 모아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자, 죽이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단이 열심히 움직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녔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겠죠. 야, 우리의 이 좋은 계획이 좋은 결과로 열매를 맺는구나, 결실을 맺는구나. 쾌재를 불렀겠죠.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전혀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그 계획을 멋지게 세우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제휴를 해서 연합해서 멋진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통쾌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하셨잖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거잖아.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성공,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좀 빤히 들여다보면서, 훤하게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믿자마자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 평생 살다가 죽을 때까지 다 펼쳐져서 보여서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그 섭리 위에, 그 계획 위에서 이렇게 뛰어나가고 늘 형통한 삶을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눈에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에 그 계획을 다 보여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뛸 수 있도록 그 앞을 비춰주는 등불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눈뜨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고 성공할 것과 같은 그런 계략. 근데 모두가 다 그쪽으로 다 가잖아요. 야, 이렇게 해야지 성공해. 이렇게 해야지 잘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그걸 따르지 않는데요. 뭘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직 이걸 시도 안 한 분은 당장 시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에 인생의 형통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있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배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요.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저는요, 나는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유체 이탈식의 독서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 읽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삶을 바꿉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복 있는 자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다시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기도 생활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목사님 또 뻔한 이야기 하시네. 말씀과 기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게 그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어느 교회를 가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목회자나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거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하면서 뭘 물어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습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고민하고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저 풀과 돌과 하늘에 있는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이 통로가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통로가 뚫리지가 않는 겁니다. 늘 무언가 이 하나님과의 그 통로가 막힌 상태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모르겠으면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여 가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늘 하나님께 그걸 물어가면서 하나님 지금 방향이 맞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해가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그걸 점검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계획과 뜻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여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에 눈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의 삶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